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손으로 우리 앞날을 인도하소서 이거죠. 주의 손으로 우리 앞날을 인도하소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목회적인 심정을 가지고 제가 저 표어를 정했죠.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악인을 만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 나가는 날 동안에 악인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세벨은 아합 집안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악인이죠. 그녀는 어떤 여인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정의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우상을 들여온 여인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베델이나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척은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남왕국에는 그 수도의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바알을 섬기는 아주 거대한 이 바알의 신전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믿음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여인이 누구냐고 하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길이란 두 길이 있고 세 길이 있고 네 길이 있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믿음의 한 길로 달려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세벨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참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그 13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해가지고 이세벨이 얼마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오는 족족 그렇게 많이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50명씩 해서 100명을 굴 속에 들어가게 해놓고서 먹을 물과 그 떡을 가져다 주고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마 지난주에 이 성경 퀴즈에 나왔던 것 같죠? 그렇죠? 누군가요? 오바댜, 그죠? 근데 아무튼 그 100명을 보호할 만큼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고, 세 번째로는 나봇의 포도원,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살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도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포도원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 나봇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음모를 꾸몄던, 모든 계획을 다 꾸몄던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이세벨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남편을 충동한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을 격동시킨 것,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다음 충동하였음이라. 적어도 그 전까지는 아합 왕이 조금 이상한 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와 같이 충동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52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하시아 때의 이야기거든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때의 이야기인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아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참 전에 죽었는데, 한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미 죽은 아버지의 아합 왕의 죄의 영향력, 이거를 자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죄악을 격동시켰던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악하다. 성경이 참 악하다, 악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세벨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걸 보면 열왕기하 9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거든요. 그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마는 심판의 도구였는데 예후가 이세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할 때 그건 사람에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 성경의 평가인 거예요. 그녀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성경이 그 여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개인적인 비극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가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가죠, 그렇죠?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예후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잘 이렇게 빗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화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눈화장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눈화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이제 살펴보다가 이집트의 여왕이 있어요. 이집트의 여왕 그 흉상이 있는데 그 흉상을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눈화장을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이렇게, 오늘날하고 뭘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네페르티티 여왕의 흉상이에요, 흉상. 그래서 네페르티티의 그 여왕의 흉상을 보고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법을 연구할 정도였어요. 화장법. 그 이집트의 3대 미녀, 이집트의 3대 미녀 가운데 한 여인이고, 아무튼 그 죽어서 그 흉상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에 봐도 꽤 한미모하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화장술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단 눈썹이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썹을 그린 거죠. 이렇게 눈썹 화장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속눈썹을 하는데 아이라인을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위아래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옆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한 이 화장법인데, 그래서 왜 이런 화장법을 사용했느냐고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날씨. 거기에 고대 근동이니까 그냥 뭐 태양표죠 얼마나 이렇게 밝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일종의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게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여러분 사람의 눈에다가 저렇게 아이라인을 위로 아래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세게 하고 옆으로 찍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뭐냐면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있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당을 가만히 보면 무당들이요, 남녀를 물론하고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흑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무당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다른 화장은 입술은 이렇게 탁 얼렁거리고 이렇게 하면 돼.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시간 걸리는 게 뭐냐? 저는 눈화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화장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안 그래 잘못하면 눈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눈 깜짝하다가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거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빨리 갑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눈화장이에요. 아,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아무튼 눈화장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아시아를 벌써 죽이고 지금 이세벨을 찾아오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평안하냐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세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냥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하긴 뭘 평안해요. 지금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불편하지. 안 그렇겠어요? 지금 뭐 아시아 죽이고 지금 이세벨을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뭐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냐? 왜 시므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오므리 왕조라고는 아주 유명한 이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 바로 직전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집권 기간이 7일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을 에워싸니까 자기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자살을 한 사람이 시므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시므리여, 우리 가문이 시므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므리여 내가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정말 참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마음이 완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히려 평안하냐 그러면서 누구에게 저항하고 있어요? 지금 예후에게 저항하고 있고요.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하면
이것이 뻔히 어떤 심판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이 개인적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면 자기를 모시고 있던 내시들에 의해 가지고 창밖으로 몸이 던져지고 이 던져져서 높은 데서 던져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시신이 참혹한 상황이 되어지고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어서 나중에 남아있는 것이란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 외에는 없었고 그 나머지조차도 밭에 거름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남편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도 자기 남편 자기 남편 아합도 이세벨만 안 만났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왕,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정치적으로만 얘기하고 군사적으로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왕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당연코 아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시대만큼 번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번성한 왕인데 누구를 잘못 만났다? 이세벨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결혼의 신중성이다. 결혼의 신중성. 이쁘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는 다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이 갖고 있는 이 신중성,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의 이 신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에도 보면 이 결혼의 신중성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의 신중성,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대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정말 그 결혼의 신중성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무기토까지 도망갑니다. 무기토 멀어요. 이렇게 예후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무기토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70명을 낳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여러 부인들이 있었겠죠. 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가 아마 70명인데 70명을 예후가 가서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무지하게 세밀하다.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남한국 유다로 시집간 아달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도 이름이 똑같아요. 아무튼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다윗의 혈통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자기 손자들 아니에요? 자기 그 손자들 자기 그 왕자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피부치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인 거죠. 자기 아합의 가문이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남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야 마땅하지만 성전에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길거리로 내어 쫓겨가지고 말이 다니는 길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은 굉장히 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라에도 비극이 찾아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조로 치면 가장 최대의 왕조가 두 왕조가 있는데, 하나는 오므리 왕조, 아까 얘기했던 이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 이때가 가장 전성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예후 왕조, 이 두 왕조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예요. 전성기. 근데 전성기인데 아무튼 이 아합의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후 다음에 왕들이 별로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을 향해서 줄다름쳐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저런 고난을 받으면 아무리 전도자를 할지라도 그냥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낸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복음 위에서 탄생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다른 데 없어요.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근심과 걱정은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요, 또 그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유일한 이유요. 그것 때문에 늘 가히 눌릴 만큼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에 대하여 자기는 염려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목회자들이 있지만 다 그 마음은 그게 그거죠. 교회를 위하는 마음.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만 잘 되면 나머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으니 목회의 즐거움, 할렐루야, 이것이 목회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목회자한테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은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에 의해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교회, 그것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형통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나 이세벨처럼요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이세벨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죠.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었으니까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몇 살에 시집 왔는지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방이 그 통치 기간이 있어요. 통치 기간이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한 20살 정도의 시집을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공주로 한 20년 쫙, 그 다음에 왕비로 한 22년 쫙, 다 형통하죠. 아니, 누가 아방에 대해서 덤벼요. 그 아주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아방인데,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최소한 42년 동안에는 그냥 별로 근심과 걱정 없이 그렇게 아주 형통한 생애를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순간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순간 나이가 얼마인가를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때의 그 이세벨의 나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막 쫙 찾다가 겨우 하나 찾아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수고를 대신해 주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자, 아하시아가 나이가 22세예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달랴잖아요. 아달랴. 이거 지금 남한국 유다 이름이 하도 똑같아가지고 엄청 헷갈려하죠. 엄청 헷갈려요. 근데 요 아하시아는 그 지금 남한국 유다의 왕이에요. 지금 왕인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자, 이세벨의 딸이 남한국 유다로 시집을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나이가 22세 때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라고 하면 손자가 23세 정도 된 거 아니겠어요? 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손자가 한 23세 정도 될 정도의 나이대에 그동안 쫙 형통하다가 그 손자가 23세 정도 되었을 그 나이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 끝, 비극적인 노년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분 그래서 평생의 우리의 숙제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더라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뭐냐면, 인간론 쫙 펴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소용없어요. 의인이 세상에다 아무리 고난받아도 그 의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의인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악인은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했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 가문의 죄, 나라의 죄, 이 모든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열왕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형통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엄청나게 받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반드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인이면서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아왔던 이 이세벨을 보면 나중에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역대적으로 공주였고 왕비였고 하니까 왕의 딸이니까 내가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장사는 지내줘라. 성경에 있잖아. 장사는 지내줘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장사 못 지내요. 적어도 왕이나 왕비가 있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로 치면 막벨라 굴, 막벨라 무덤 이런 건 다 이게 천국하고 연관성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상들의 무덤, 역대 왕들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에도 죽어라고 그냥 성당에다가 시신 갖다가 잔뜩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는 천국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 누워있다고 그래도 천국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여러분 편히 천국에서 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찾아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찾아봐서 어떻게 좀 왕비의 예우로 해가지고 좀 장사 좀 지내봐라고 예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 카톨릭의 성당에 누워있고 싶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도 나중에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그조차도 밭에 거름이 되어져서 흔적조차도 없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맨 마지막 37절 아닙니까? 37절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상징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아무리 네가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뭐 왕가의 무덤 안에 너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열왕기든 뭐든 간에 구약 성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의인은 구원, 악인은 심판. 그죠? 이게 똑 떨어져요. 이게 똑 떨어져. 공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신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결론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구원의 길이 열리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신약의 결론 아니겠어요? 신약의 결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만 갖고 생각해 보면 너무 침울해. 근데 이 신약의 결론을 보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와 같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한 해 우리가 주의 손으로 우리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길거리로 오늘도 방황하고 교회 안에서 집사여 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